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고 이제 2월 첫 주더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을 1월 달 한 달 동안 쭉 보다가 지금 아마 신명기 아직 다 끝나진 않았는데 잠시 멈추고 2월 달에 아마 이제 3월 향해 가면서 사순절, 부활절 절기가 있어서 복음서의 본문인 마가복음을 이제 또 다시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또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녹음하는 일,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혹시 축구를 보신 분 계시나요? 네,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축구를 뭐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뉴스를 통해서 경기를 이겼다 하는 것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토요일 새벽이어서 금요일 날 예배를 이제 다 마치고 그리고 집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토요일 새벽에 새벽 예배가 없다는 편안함으로 늦게까지 새벽 한 3시 넘어서까지 경기를 막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혹시 출근이었던 분이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새벽까지 라이브로 한국과 호주의 경기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그냥 개인적으로는 근래 들어서 제가 본 한국 경기 중에, 한국 축구 경기 중에 너무나 가장 재밌지 않았나, 가장 긴장감 있고 흥분되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몰입해서 봤는지, 그 1대1 동점 상황에서 후반전 7분이 추가되고 이걸 이겨야 되는데, 사실은 전반전에 골을 먼저 넣어서 이길 수 있는 분명 기회가 있었는데 골을 먼저 뺏기고 막 끌려가듯 열심히 또 막 잘했지만 1대1로 끝나나. 근데 초반전 7분 남겨놓고 이제 또 한 골이 딱 들어가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저만 혼자 신났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그걸 보면서 마지막 그 7분 남겨놓고는, 물론 중간중간에도 그랬지만 한 7분 남겨놓고는요, 우리 팀 선수가 공을 잡고 막 뛰면 분명 난 TV에 앉아서 밤에 뭐 소리도 못 질러요. 제가 한번 골 들어갔을 때 우와 이랬다가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조용조용 옆집 사람 깰까봐 또 그래서 기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분명히 전 방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대서 편하게 보고 있는 건데 공을 막 드리블해 갈 때마다 내가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 경험이 공감되셔야 되는데, 그 막 몰입하니까 슈팅을 하면 분명 나는 가만히 있는데 심적으로는 나도 슈팅을 같이 하니까 나도 발차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경기 안에 빠져들어서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막 보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리고 재밌게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를 오늘 4장까지 왔는데 다시 쭉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읽어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지금 경기를 혼자 뛰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같이 뛰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지요. 교회 공동체, 예배, 신앙생활은 그런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오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오늘은 박자가 좀 치기 되게 애매하고 어려운 그런 박자로 찬양을 부르네. 그렇다고 해도 그 안에 좀 빠져 들어가 보는 거죠. 젊은 애들이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그래서 빠져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때로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 늘 하던 그런 기도 말고 또 다른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물론 이제
차로 이동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지만 제가 교회에 이렇게 출근해 있다가 뭘 이렇게 사러 나가거나 운동 삼아 한 바퀴 돌고 올 때는 일부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 똑같은 길로 안 오고 일부러 다른 길로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냥 똑같은 길만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계속 오래 살아도 늘 보는 것만 보고 그거밖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어디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안 온 길로, 안 간 길로 돌아서 옵니다. 그러면 내가 못 보던 게 보여요. 야, 우리 동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울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듯 함께 웃으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경두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지금 내 옆에 좌우 앞뒤에 앉아 있는 거죠. 한번 믿음으로 좀 격려해 볼까요? 나 혼자 달리게 두지 말고 같이 잘 달려갑시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혼자 달려가게 두지 말고 같이 잘 달려갑시다. 그것도 보면 딱 내가 이렇게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저 사람하고만, 나 저 사람하고만 달려가야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만 하는 모습이 교회가 이제 커지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요 사람하고만 손잡고 달려가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요번에 인사할 때는 내가 평소 인사 안 했던 분한테도 혼자 달려가게 두지 말고 나랑 함께 달려갑시다. 내가 같이 달려주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 번만 더 다른 분에게 하셔요. 오늘 아니면 이것만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해도 뭐 오늘 설교가 충분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다른 분에게, 아내분들에게 서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 달려가게 두지 말고, 네, 함께 달려갑시다. 네. 하고 싶은데 나를 안 봐줘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우리가 자꾸 할 때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부족함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고 역량의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냥 분위기를 확 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막 또 분위기가 떠서 흥분해가지고 산으로 갈까봐 또 잘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분도 있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사실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마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끝에 잠깐만 그냥 걸쳐 지나가듯 시간상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아멘.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서다는 이 표현, 이 말은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서는 그러한 행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와닿게 읽으려면 굳게 서라, 이렇게 읽으면 조금 더 와닿죠.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냥 앉았다 일어나라 이런 의미만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군사 용어이기도 하고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 흔들림 없이 대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딱 서서 대형을 유지하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겁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기도 하고 다시 또 공격해갈 기회를 찾는 것이기도 하지요.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파르타의 정예 용사 300명이 그 페르시아의 대군과 맞서서 막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궁수들이 활을 정말 비오듯 쏟아내면서 막 활을 쏩니다. 그때 이 스파르타의 300명밖에 되지 않는 용사들은 방패로 그 화살을 막아내는데 어떻게 막아내요? 나만 살겠다고 혼자 이렇게 도망가서 어디 안전한 곳에 숨어서 막지 않습니다. 함께 진을 형성하고 대형을 형성하죠. 스크럼을 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그 방패로 쏟아지는 비 화살을
막아내죠. 제가 육군에 지원했지만 청년 때 그 지원한 부대, 훈련 부대가 전투경찰을 차출하는 그런 부대여서 훈련소를 마치고 또다시 전투경찰 훈련을 받기 위해서 보충교육으로 이동해야 했거든요. 그때 받았던 훈련은 봉술. 아마 전투경찰을 갔다 온 우리 청년 중에 또 택민이가 전투경찰, 의무경찰이죠. 그래서 그거 잘 알 거예요. 그런 상황. 스크럼을 짜고, 그죠? 진압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아마 알 거예요.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봉술하고 방패술을 배우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게 뚫려서 진이 다 흩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300명의 그 스파르타 용사들이 한 명이 무너지면 비화살을 결국엔 다 맞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이죠. 굳게 서서 대형을 잘 지키면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도 있고 위험을 잘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굳게 서는 일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영적인 스크럼을 잘 짜고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영적 스크럼은 잘 짜고 계십니까? 혼자만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아내만, 남편만 또는 자녀만, 부모만 잘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고 이끌어 줘야 하는 거죠. 외부의 공격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를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까지 갔고 그 과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지금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로마까지 갔지만 막상 그곳에서 복음을 그가 전하려고 할 때 그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이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답답한 순간이죠. 그래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죠. 오히려 뭐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기뻐하듯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 그러는 겁니다. 갇혀 있는 중에도 복음의 진전이 있고 옥중서신을 기록하며 남길 수 있는 시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서고 있는 자신을 또한 보여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굳게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비결,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주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선 성도는 세상에 요동치고 또 삶의 터가 흔들리는 경우를 만나도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놀라운 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주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내가 주 안에 서 있는 게 맞는지, 나의 터전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기초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을 어디를 봐도 누굴 봐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믿음의 사람은 지구가 다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에 있어도 내 삶의 터전이, 내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면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여전히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주 안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건 개인이 굳게 서는 일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스크럼을 짜고 또 대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뭔가를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옆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좌우 앞뒤에 누가 있어줘야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굳게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굳게 설 힘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함께 굳게 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나 또는 어르신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굳게 서고 서가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때로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반대로 또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 또 내가 그 사람 앞에 기댈 수도 있는 거죠. 상호 함께 협력 보완하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성장하라고 요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훈련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봤죠. 히브리서에서도 그랬고요, 빌립보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고 대신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것을 공동체에서 나누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실습하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는 믿음의 현장에 있어야 되고 그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기력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주일날 함께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면 그냥 마치 지금 한순간 사탕 하나 딱 먹을 때 달콤하고 좋다 이런 것처럼 그 순간만 좋고요,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다가 또다시 들어오면 또 반복되는 제자리가 아닌 자꾸 뒤로 후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성도의 삶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 정말 잘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은혜를 우리가 잘 나누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시작점에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일, 일요일을 마지막에 두는데 우리는 주일을 마지막에 두지 않고 어디다 둬요? 그렇죠, 항상 시작점에 두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셀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셀 모임, 예배 모임이 귀한 거예요. 이 모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귀하냐면요, 셀에 나눠 들어가서 예배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각자의 상황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받는 은혜들을 다룰 수 있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셀에 들어가면 다른 성도님,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옆에 있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막 웃고 있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음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웃고 있고 이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듣다 보면 생각도 마음도 믿음도 자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거죠. 성도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을 우리 새로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 바꾼 성도님 가정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을 막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혼이어서 늘 깨가 쏟아져야겠지만 혹시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면 또 함께 뭐가 문제였는지도 점검해보고 기도하고, 누가 그걸 해줍니까? 그리고 누가 그걸 하려고 해요? 세상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자랑할 때, 좋은 백 사고 좋은 차 사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을 때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좋은 일은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주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서라라고 말하는데, 굳게 서는데 어디에 서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서기 위함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굳게 서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야 하는 거예요. 서는 그 기초, 토대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주 안에 서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 안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한눈 팔면 내가 주 안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주 안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자기 생각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죠. 그러니 주 안에 내가 서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신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주 안에 서서 스크럼을 짜고 든든하게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신뢰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을 저분은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이어서, 장로님이어서, 저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한 목사님이어서 신뢰할 수 있어. 아니요. 사람 신뢰하면 100%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뢰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서고 함께 믿음의 대형을 이루면서 나아가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 옆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 안에 있음이 확실하면 신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거의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따져보고 다 그러면서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신나서 달려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달려갈 수 있죠. 사람의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스타일이 다르다고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신뢰해 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도 함께 그 사람한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 안에 서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그 25번째 이야기의 내용을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배 이제 삼촌이 새내기 조카 이 사탄에게 이렇게 이제 조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편의 편지를 막 짤막하게 써서 보내는데 그 중에 한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내 환자가 어울리고 있는 일당의 진짜 문제는, 이게 이야기를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환자,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환자가 어울리고 있는 일당의 진짜 문제는 순전히 기독교적이라는 데 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끈은 여전히 순전한 기독교란 말이다. 이 노련한 선배 사탄이 자신의 조카 사탄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만 짧게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 비슷한 색채의 다른 것을 넣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할 만큼 딱 그만큼까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놔둡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독교 색깔에 물들게 해요. 교회도 가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양육도 한두 번 받게 하고, 그래서 나 이것도 다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나 나름대로 직분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도전하려고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집요하게 끌어내리고 공격하고 막아섭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탁월한 통찰력이죠. 저는 이 C.S. 루이스가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90% 아니 99%만 그리스도인 닮은 그리스도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셔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밖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현장에서 실습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상처 있고 어려움 만나면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또 주일날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평일에 여러 모임들 안에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중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격려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아유 위로받았어. 근데 집에 오면 허전하고, 어디 가서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어. 여행도 가봤어. 그런 걸로 인생을 해소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다시 일어서는,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신뢰하며 복음을 위해 영적인 스크럼을 짜는 믿음의 동료요, 믿음의 군사였던 거죠. 그래서 1절에 아까 읽으셨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이 마음으로 보시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혈연의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 안에서 가족된 우리 모든 공동체, 심지어 새 가족으로 들어오는 또는 교회가 좀 낯선 그런 새 가족이 이제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이 마음, 이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우리 심재성 우리 성도님도 믿음의 동역자. 내가 뭔지 잘 모르겠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잘 몰라서 낯설 수도 있죠. 그 옆에 있는 전도한 한세 성도님이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함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어디서 이런 우리가 경험을 합니까? 교회가 그런 걸 하는 거죠. 갑자기 실명을 거래해서 당황하셨어요. 마지막으로 2절과 3절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빌립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관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야기하는 것이 2절과 3절의 마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에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는 두 여인입니다. 여성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성 지도자들을 저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싸웠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3절 보시면 뭐 했던 사람입니까? 멍에도 맸던 사람이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 위에 달려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D형이고 한 사람은 C형일 수 있죠. 막 달려가지만 누군가는 신중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 관계가 있었음을 빌립보서는 이야기해줘요. 그렇지만 이들이 바울이 건면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그 뒤에 이야기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 두 리더십이 바울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 되어져서 공동체를 또 잘 세워 갔을 것이다 생각돼요. 왜요?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고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까운 부부여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인원이 적어도 주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됨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크고 인원이 많아도 주 안에 모두가 잘 들어가 있을 수만 있다면, 주 안에만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주 안에 있는 일에 먼저 도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과도 연합이 가능한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 스톤 목사님이 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을 보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향한 성도가 세 가지의 헌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헌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신한다.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교회 건물에 교회 조직이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한복판에 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제도적 교회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환멸까지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이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의 선교에 헌신한다. 교회가 가진 이중적인 정체성을 잘 말해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세상 가치와 성경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 개혁과 갱신에 헌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개혁되고 갱신되는 것을 보길 갈망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저 혼자 신나서 저 혼자 갈망하고 저 혼자 부흥이 일어나고 저 혼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저는 실패한 목회자죠. 많아서 성공한 목회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갱신과 그 교회가 갱신된다는 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말씀과 성령 안에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함께 공동체가 성장하고 갱신되어져 가는 은혜 안에 있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반드시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니고요.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시크롬을 깨지 않으려고 서로가 잘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의 귀한 비전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멀리 말고요. 내 지금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성도님의 이름을 모른다면 잠깐 물어보세요. 청년이 앉아있으면, 학생이 앉아있으면 이름이 뭐니? 물어보세요. 너무 어색한가요?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우리 학생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주일학교 되길 원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목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 최고의 격려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좌우 앞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한사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옆 사람 저 앞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